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영적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로 들어가는 대문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특별히 앞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짧은 기도문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릴 주기도문 전체를 규정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에 계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초월해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선 어떤 태도입니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태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에 우리가 푹 안겨 기도하는 것.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 꿇는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품에 안기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어찌 보면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때로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솔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쩌면 이 꾸미는 기도보다는 날 것의 기도를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다 큰 성인처럼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주기도문 전체 구조를 살펴봅시다.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원어상은 더 명확합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그리고 뒷부분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뒷부분에서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량이 거의 반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절반, 우리를 위한 간구가 절반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떤 자녀는 단지 자기의 필요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좀 꺼려하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도 중요하고 자녀된 우리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가 어쩌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둘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보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가 될 때 내 영혼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엿들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욕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망과 갈망,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솔직한 기도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엿듣는다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이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필요보다도 우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께 배운 주님의 첫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들의 어려운 상황보다 항상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문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덧 그분들의 삶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구름대와도 같이 많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주저없이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고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어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전체, 그 교훈 전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례받을 때 목사님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이 고백이 낯설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거리끼거나 이러한 고백을 잊어버린 그런 지체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시 신앙의 여정을 멈추십시오. 잠시 뒤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한 첫사랑이란 게 있다면 그 첫사랑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본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고 그 기본을 굳게 하십시오.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체에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나의 열망이, 내 욕망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었죠.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 안 하셔도 좋지만 헬라어 문법에는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내기를 살짝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수동태를 써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고대 성서 그리스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에 의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세 번째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간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러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들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더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서 완전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거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 우리 마음이 편하면 그건 자녀가 아니죠. 이 친일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서 친일파의 그 묘지를 이장하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참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그것을 항상 발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장사치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보고 의분을 못 이기시고 상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열심 때문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열심 때문에 세상이 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마도 이 땅의 부조리한 현실들, 특히 영적인 부조리,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부조리, 우리 가정에도 부조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조리, 세상의 부조리,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일터와 직장, 나 자신을 위한 교훈입니다.
마음 아픈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피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조리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러한 분노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우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강구로 이끕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별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별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의 간증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시작되었죠. 하지만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선교적인 기도고 전투적인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마귀의 통치를 끝내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제 가정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겠습니다. 제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온전한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끝을 압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임을 압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온전한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정, 교회, 나라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하나하나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교훈에 따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날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갈급히 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열망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지성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지성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욕망이 우리의 지성을 바꿉니다. 욕망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결국 우리 주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이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소서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내 야망,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할 때조차 우리의 시선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기도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루에 3번 주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식사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때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또 단순히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국가의 부조리를, 이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현실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부조리한 이 영적인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 가족에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 제발 자녀된 저를 부끄럽게 마시고 명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본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때 나의 필요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